쉬어.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주환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순례자의 교회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순례자의 교회사는 그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순례하는 교회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가 약 한 500페이지에 되어 두껍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좀 헷갈리는 그런 이제 책이라서 이걸 내가 60페이지로 이걸 요약을 했어요. 요약했는데 60페이지를 또 2시간 만에 다 소화할 수 있느냐? 소화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우리 순례자의 교회사의 아주 핵심되는 것만 뽑아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저게 요약본을 교재를 갖고 가셔가지고 오늘 들은 거 참고해서 나중에 공부하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이 차례는 오늘 차례는 1장의 그 신약교회 시작, 그 다음에 순서를 좀 바꿔서 2장에서는 한국 형제교회 역사와 특성, 그 다음 3장에서는 기독교 국가들 속의 기독교,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바울파와 복음일파, 5장에서는 알비파와 왈도파, 6장에서는 위클리프 후스파 연합형제단, 또 7장에서는 종교개혁, 8장에서는 재침례파, 9장에서는 프랑스와 스위스의 신약교회, 10장에서는 영국의 비국교도, 11장의 결론 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신약교회의 모형과 원리는 그 AD 이제 29년부터 313년까지 역사를 보는데, 신약교회는 우리가 아다시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임재가 약속되며 성령의 나타나심이 구성원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요거 좀 지어줄 수 있습니까? 앞에 요걸 하면 예. 모든 것은 다양하게 주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는 각각 주님과의 직접적인 관계하여, 각 교회가 직접적인 관계하여 주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고 주님께 책임지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어떤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든가 교회 간의 조직적인 연합이 있어야 한다는 어떤 암시도 성경에는 없으며, 또 단지 친밀한 사귐이 그들을 연합시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유대교와 교회 관계를 한번 보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자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회당을 중심으로 정신적으로 결속을 이루어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매우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BC 3세기경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해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알리는데 더없는 좋은 수단이 되었습니다. 또 교회와 헬라 세계의 관계를 보면, 영지주의라는 하나의 철학지대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출몰해서 열띤 논쟁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교회 역사 초기에 이제 교회를 공격했던 이단 활동의 원상이 되었고, 특히 이 바울과 요한이 쓴 신약 성경에도 이미 이들과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을 막고 교리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다는 빌미로 이제 성직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로써 감독의 권한과 지배가 점점 증가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점차 교회를 피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모든 힘과 수단을 동원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속사도 시대, 사도들이 다 가고 난 뒤에 속사도 시대의 증거를 보면 로마 교회의 장로였던 클레멘트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강조했고, 그렇다고 선행을 게을리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시해야 될 점은 구약의 제사장 제도에서 차용해온 성직자 제도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이그나티우스의 저작도 보면 그도 역시 사도적 면명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에게 어떤 우월성과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이때까지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모범에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믿는 자에게만 침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변질된 침례 교리가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침례 중생 교리와 유아 세례가 그것입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만찬 예식은 사제에 의해서 집전되는 종교 의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두 변화는 성직자 대로를 더욱 강화시켰고, 대감독은 지역감독을 지배하게 되어서 교회 안에 인간이 만든 조직이나 그런 종교적 형식이 성령의 능력과 활동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세기 동안에 가톨릭 교회가 조직화되어가는 반면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충만과 능력을 경험하고자 했던 깊은 열망을 가진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르쳤던 교훈과 규례로 돌아가고자 하는 영적 회복과 갱신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세 파로 나타나는데 몬타누스파, 노바티안파, 도나투스파, 이게 지역마다 약간 시대별로 약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신하였지만은 황제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황제에게 어떤 신적 영광을 부여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혹독한 박해를 받았고 또 모든 재산을 압류당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잔인한 고문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서 처형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굶은 사자가 우리 노고 성도를 잡아먹으려고 어른거린 거 볼 수 있고, 또 그 결과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잔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막강한 로마 제국과 저항할 수 무저항의 교회 사이의 싸움은 4세기 초가 되면서 예기치 않는 결말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공격에 앞섰던 갈릴리오가 죽은 후에 콘스탄틴은 막센티우스와 로마 제국의 권자를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13년 밀비안 전투에서 콘스탄틴이 결정적인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때 아마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13년에는 밀란 칙령이 선포되었는데 그 내용은 어떤 종교이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종교를 자유롭게 따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로마 제국은 주 예수를 알고 헌신했던 자들의 무저항과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 정복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교회 양식과 본을 따른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초대교회와 속사도시대 밀라노 칙령까지 봤는데,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 가톨릭 교회가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이제 점점 부패해지고 또 형식화되어 가자 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교육을 해서 이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초대교회 시대의 교회, 신약교회 양식과 본을 따르는 교회들은 아까 노바티안파이겠습니다만은 바울파든지 왈도파든지 재침례파든지 연합
형제든지 또 모라비아 형제든지 폴리머스 형제든지 이런 식으로 신약교회의 원리를 따르는 이러한 그 모임들이 계속해서 장소와 시기는 다르지만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의 뿌리인 플리머스 형제단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 다음 나중에 제 앞에 그 뿌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제교회의 역사와 특성, 먼저 뭐냐면 형제교회의 기원을 보면 1827년 그 19세기 초죠. 안토니 그로부스가 더블린에서 형제운동의 근간이 되는 세 가지 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떡을 뗄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모여서 성찬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수받은 성직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주 성찬식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교파와 교도를 넘어선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로부스는 당시 국교도와 비국교도 또 비국교도들 사이에도 교제가 단절된 것을 슬퍼하며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모든 신자는 사역자가 되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인 제상 원리라고 합니다. 그는 사역자가 성직의 안수를 받아야만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회할 수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로부스가 제안한 세 가지 원리를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은 교파의 장벽을 넘어서 한 떡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일은 안수받은 성직자 없이도 단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스는 이것이 사도들이 시행했던 초대 교회의 모습이라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원리가 형제교회의 핵심적인 정체성이라고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크로닌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이 원리에 따라서 떡을 떼는 모임이 성찬식을 하는 모임이 이제 더블린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 모임에 허치슨이라는 사람과 벨레스 또 다비 등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1530년 5월에 형제교회는 더블린의 언기어 스트리트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더블린에서 시작된 형제운동은 동일한 기독교적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영국 전 지역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832년 플리머스에서 시작된 형제 모임이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약 한 600명에서 800명 모였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독특한 교회의 모습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플리머스 형제교회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비는 복음주의로 회심한 그 뉴턴의 초청으로 이 더블린에서 플리머스로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위그램이나 또 호월 같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위그램이 구입한 예배당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1832년 1월부터 형제 모임이 플리머스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해에 헨리 크레이그라는 사람과 조지 뮬러를 중심으로 브리스톨의 베데스다 교회의 7명의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약을 연구하여 매주 성찬식을 실행하며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는 만인 제사장의 원리와 신자의 침례를 실행하였습니다. 브리스톨은 개방적 형제교회의 주요 원칙들이 세워지고 또 형제운동이 꽃을 피운 곳입니다. 또 같은 해에 반스테이블에서도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체프만에 의해서 동일한 이상을 추구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지 뮬러와 크레이기 섬기는 브리스톨의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체프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의 큰 뜻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체프만은 자신의 말처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며 그의 거룩한 삶과 인품으로 개방적 형제교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형제운동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지도를 보고 있는데 처음에 그 아일랜드의 그 더블린에서
모임이 시작해서 1830년에 시작했고, 그다음 이제 1832년에 플리머스, 그다음 브리스톨, 반스테이블, 이렇게 영국의 그 남서부 쪽에서 먼저 모임이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영국 전국에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더블린에서 태동한 형제운동은 플리머스와 브리스톨 그리고 반스테이블을 중심으로 1830년대 주변적으로 점점 확대되어서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급속하게 성장하던 이 운동은 다비로 인해 분열이 나면서 두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845년 말 플리머스에서 다비와 뉴턴의 종말론 차유, 또 교회 주도권 싸움을 해서 논쟁을 하다가 자신의 추종자들과 따로 모이기 시작해서 교회가 분리되었습니다. 이 논쟁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이 추구하던 이상은 타격을 입었고, 다비의 집요한 공격으로 인해 결국 뉴턴은 형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 다비는 조지 뮬러와 크레이기 목회하는 브리스톨의 베데스다 교회가 악으로 오염되었다, 이렇게 해서 절교를 선언하게 됩니다. 또 나아가 다비는 브리스톨 베데스다 교회를 제명한다는 베데스다 회람을 돌렸고, 그 결과 그 회람을 거부한 사람들로 교회들이 모인 개방적 형제교회와 또 다비를 추종하는 베타적 형제교회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개방적 형제교회는 특별한 조직이나 제도적 후원 없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을 원칙으로 삼고, 또 선교에 나간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증거되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통계 자료를 내거나 어떤 공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계에 그렇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형제교회 선교사들은 유럽, 아메리카, 인도, 아프리카, 중국 등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나 나갔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19세기 초에 시작된 형제운동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운동이었으며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으로의 전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에서의 형제운동은 1959년 회심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59년, 아주 역사가 짧죠, 그죠? 그들은 당시 부평에 있는 미군 교회 아스콤 채플에서 영어를 배우러 갔다가 미군 병사들에 의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들이 한국에 파송된 개방적 형제교회 선교사들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1960년 그 다음 해에 1960년에 마침 윌버 맥카피 형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파송되어서 최초의 그 형제교회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아주 참 가난했던 한국 농촌을 계몽하기 위해서 직접 농장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1961년에 맥카피는 경상남도 거창에 있는 장팔리 교회가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형제교회인 것 같아요. 그 후에 1963년 경기도 평택으로 이주해서 사고동에 성교학교를 개설해서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농촌운동과 전도의 사명을 일깨워서 여러 지역으로 파송하여 지역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65년 맥카피는 미국으로부터 엠마오 성경 통신학교 인가를 받아서 문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엠마오 성경 통신학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68년 미국의 선교교환 CMML Christian Missions in Many Lands라는 이런 단체의 그 선교교환의 지원으로 보건사회부의 한국기독교 선교부 승인을 받아서 의료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남사에 남사중학교를 설립했고, 오산에 오산기독병원을 건립하여 의료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74년에는 경기도 사구동에 요양소를 개설해서 결핵 환자들과 지체 장애자들을 무료로 돌보는 의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맥카피가 우리나라의 그 형제교회를 이렇게 개척했던 개척자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별도로 1962년에 에드윈 제임스
형제가 영국 웨일즈 북부의 벵고 시티에 있는 센트럴 홀로부터 청구를 받아서 부산으로 입국했습니다. 제임스는 부산에 나온 맥카피를 따라서 거창에 잠시 머물다가 8월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62년 10월부터는 부평의 미군 부대에서 회심한 청년들과 장충동에서 모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서울에 세워진 첫 번째 형제교인 노량진 교회의 전신이라고 합니다. 제임스는 60년대부터 중반부터 73년까지 대형 천막과 조립식 의자를 트럭에 싣고 전국을 순회하며 복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 되었습니다. 제임스는 1988년 생애를 마칠 때까지 한국 이 선교와 줌이 나가셨는데요. 인터넷이 비밀번호 인터넷이 끊겨버렸어. 막간을 위해서 제임스 할아버지는 아다시피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참 인자하신 그런 분이었고 주로 이제 옛날에 노량진 교회에서 주로 이제 참석하시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참 지역마다 필요한 말씀들을 가르치고 또 형제들을 북돋우고 교회를 도와주었던 그런 참 놀라운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교회에서는 이 맥카피 형제와 제임스 할아버지의 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그런 형제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맨 처음에 어떻게 네? 연결 어떻게 하셨어요? 맨 처음에 이거 내가 안 했는데. 그냥 저절로 됐어요. 네, 내가 안 했어요. 비밀번호 와이파이 비번호 아무도 몰랐어. 제임스 할아버지 묘는 한국에 있어요. 요 그렇죠. 한국에 있죠. 예, 어디 있습니까? 노량진 모임에서부터 했었는데 예. 이거 4층인데 갑자기 끊겼어. 비밀번호가 없지. 아까 줌 떠가지고 줌을 들어왔네. 줌이 인터넷이 아예 끊겨버렸어요 지금. 갑자기. 인터넷이 아예 지금 비밀번호를 몰라서 들어갈 수가 없네. 비밀번호. 그래서 선정장에서 해주라고 해. 비밀번호 키 예준현 씨 선정장에 알았어? 몰라? 어떻게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나? 근데 공유까지 해줘. 공유가 안 되지? (0691314) 아니야? 맞지? can't connect.
저쪽에서 앉아. 아니 누가 테더링 해줄 수 있나요? 아빠 테더링 좀. 와이파이가 안 돼. 와이파이 키를 안 맞아서 가지고. 이것도 안 들리면 컴퓨터 문제인데. 됐다. 좀 껐어? 잘 보고 있어. 요거 참 요거 저기 까만 거. 됐습니다. 예. 아 됐습니다. 드디어. 예. 아까 제임스 할아버지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엠마우스 성경학교 후원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뭐 워런 더남이든지 찰스 파이저든지 윌리엄 로라 등 이런 형제들이 와서 한국의 엠마우스 성경학교 활성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많은 그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내환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당시에 한국인 지도자들, 형제들을 격려함으로써 한국에서의 형제운동에 힘을 불어 넣었습니다. 한국 형제교회 현황을 보면 60년대 이후 한국의 형제운동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2024년 현재 230여 개에 달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의 선교기관으로는 지역교회와 선교사들의 법적 후원을 하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선교회가 있고, 방송사역을 하는 GNTV, 또 그리스도인 훈련원, 또 기독교 대안학교인 디모데학교, 국내 선교 목회자를 지원하는 국내 선교후원회, 또 신앙 서적을 출판하는 다양한 출판사들, 또 해외 선교사를 후원하는 열린길 선교사, 엠마오 성경통신학교, 또 밀스톤, 이러한 기관들이 국내와 국외 선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해외 선교는 보면 1990년대부터 지금 36명의 선교사가 이 여러 나라에 파견되어서 활발하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한국 형제교회는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 인도나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는 형제들과 국제적인 교회를 하면서 타분화 선교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교회의 특징을 보면 형제교회는 신학적으로는 온건한 칼빈주의를 가지고 있고, 잘못된 이 보수적인 복음주의 성향으로 기독교 역사적 믿음의 신조에 대하여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이어라는 사람은 교리적으로 형제교회는 성경의 모든 기본적인 교훈을 옹호했다.
이들은 분명히 성경 중심적이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친근한 학도들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에페 브루스는 개방적 형제교회는 교회사에서 정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교리를 그대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을 확고히 붙들고 있다. 그 이유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들은 신앙과 삶의 기반이 되는 절대무한 성경에서 교리와 믿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복음주의적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타락한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로 우리 믿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교회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면서 영적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우리 모임이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 해석학적 특징은 형제교회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세대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와 대비되는 신학이 바로 개신교의 언약주의입니다. 세대주의를 특징짓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언약주의는 신약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계승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 신약이라고 합니다. 또 둘째, 세대주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특히 예언서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주의는 과거의 성경 기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예언서는 비유적으로 알레고리로 해석해서 성경 해석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셋째, 언약주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인간의 구원이라고 보고 있지만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세대주의자들에게 인간의 구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영원롭게 하시는 총체적인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형제교회의 실행적 특징을 보면 형제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은 침례와 또 성찬식과 또 비성직자주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초기 형제교회 이런 교회적인 관리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사도시대에 실행된 교회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했습니다. 형제교회는 기존 교회의 제도화된 규범이나 전통보다 성경에서 원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믿는 자의 침례, 유아 세례가 아니고 믿는 자의 침례를 주장했습니다.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한 자가 침수에 의한 침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회에서는 약식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인식했지만 우리는 침수 침례를 받음으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형제교회는 침례에 순종한 사람을 교회 성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징이 뭐냐면 개방된 성찬식입니다. 형제교회를 구별하게 하는 특징 중 가장 주요한 것이 매주 1회 실행하는 성찬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형제교회에서 예배와 성찬식의 관계는 너무나 강한 나머지 성찬식과 예배를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제교회는 성찬식이 신약에서 직접 명령된 유일한 예배 행위라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찬식은 형제교회의 영적 교제의 중심으로 우리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찬식은 안수받은 성직자 없이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는 개념에 따라 미리 정해진 주보, 일반 교회에 가면 주보에 따라서 이제 예배가 진행되는데 저희들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형제들이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사에 대한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되어 있다. 이러한 형제 교회의 성찬식은 누군가의 직접적인 통제가 없이 개방되어 있지만 오랜 전통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행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성직자주의, 또 만인 제사장 원리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으면 안수받은 성직자를 두지 않습니다. 또 성직자로 인해는 계급 구조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교회에서 신뢰받은 형제들은 성찬식을 집행하고 말씀을 전할 권리를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인 제사장 원리를 실현하고자 인위적인 제도와 전통에서 오는 권위나 자격이 아닌 성령님에 의해 주어진 영적 은사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비록 성직자를 인정하지 않지만 목회사에게 부름받은 사역자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보면 이 목회를 전담을 하고 있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성직자 없는 대신에 개방적 형제교회에서는 복수의 장로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장로 역할은 개신교회 장로들은 이 말씀을 잘 안 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로들은 목사처럼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공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로들은 선거로 선출되지 않고 기존 장로들이 새로운 장로들에게 함께할 것을 요청함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경건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운동이 퍼져나간 이유 중 하나는 초기 지도자들의 열정적인 성경 연구에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성경 해석에 큰 관심을 기울였으며 또 형제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간주되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성경을 영적인 일에서 유일한 판단 기준이라고 강조하며 문자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 읽기에 몰두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형제교회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 데 얼마나 철저히 헌신하였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들에게 성경은 최상의 책이었고 성경에 필적할 만한 책이 없었으며 다른 책을 읽을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그 로버트 신 형제가 말했습니다. 이처럼 형제교회가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성경 연구에 열정을 쏟은 것은 그들이 축자적 영감서를 받아들이고 성경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축자적 영감이라는 것은 이 원본 성경의 단어 하나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축자적 영감서입니다. 또 형제교회에서는 누군가 교회 지체로 영접할 때 분명한 회심의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구도자라고 부르다가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할 때 비로소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와 변화된 삶을 나타내고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 침례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재림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교회는 예언 연구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연구에 열중하였으며 이것이 초기 형제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언 연구로는 1831년부터 33년 사이에 파워 스코트 부인에 의해서 열린 예언 연구 학회였습니다. 여기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이 연구 모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대의 종말론은 성경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강조했습니다. 형제교회 네트워크는 세계적으로 160여 나라에 연결되어 있고 1993년부터 IBCM 국제 컨퍼런스가 4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ICBN 조사에 따르면 141개국에 보고된 형제교회는 2022년에 16,500여 명의 전임 사역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45,500여 개의 교회가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제교회에 대해 역사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역사와 특징을 살펴볼 때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형제운동은 개신교에 크게 영향을 준 신약교회 회복운동이다. 또 성교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형제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지켜내는 데 앞장서면서 기독교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도에 열심이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형제교회에 대한 그 역사와 또 주요한 가르침을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 정인택 박사가 지은 형제들의 모임 교회사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좀 늦게 시작했으면 좀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시작하겠습니다.